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지금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대하니까 저도 마음이 설레고요, 기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셔서 더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저는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신 줄 압니다. 꼭 새로운 목사가 설교 잘하나 들어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사랑 이야기, 특별히 야곱의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어떤 감정들이 떠오르세요? 네. 사랑하면 어떤 감정이 떠오르세요? 결혼을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실 테지만 사랑은 누구나 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면은 첫 사랑이면은 또 만남이면은 설레기도 하고요. 사랑하게 되면은 가슴이 뛰기도 하고 열정적으로 살기도 하고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 느슨해지고 또 사랑이 식기도 하죠. 저도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는 가슴이 두근두근 막 뛰었어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었는데, 결혼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차분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손을 잡으면 전기가 오는 것 같아요. 짜릿짜릿한데 이제는 손을 잡아도 그냥 그런 짜릿함은 없고 그저 이제 손이 따뜻하구나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라헬이라는 여인을 첫 만남을 하거든요. 엄청난 스파크가 튀는 것 같아요. 열정적인 사랑으로 그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녀를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만났지만 이 라헬 때문에 이 파란만장한 인생이 펼쳐지는 그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거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가슴 뛰게 만들기도 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야곱의 이 첫사랑을 만나는 이 장면,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먼 외국으로 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아무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그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 그 여인 때문에 그 힘든 여정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 여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할 목표가 새로워졌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흑인 인권운동을 하신 그분께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했던 말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사랑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사랑이다. 그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어떤 강력한 무기, 폭력이라도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고 바꾸어가는 힘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심장이 뛰게끔 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만들고 살 수 있는 희망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의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열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지 내가 오늘도 먹고 살 이유가 있는 거죠. 밥 먹을 힘이 없어도 사랑만 있으면 내가 밥을 먹고 누구를 사랑하며 그런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활력 있게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고 또 자녀가 있고 부모님이 있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녀가 아프면요, 내가 대신 아파주기라도 하고 싶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뭐든지 다 주고 싶은 게 사랑이잖아요.
저도 연애할 때 뭐 별이라도 따다 주겠다라는 말을 할까 하다가 제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은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음은 사랑하기 때문에 피곤해도 뭐가 힘들어도 다 맞춰주고 싶은 게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야곱이 사랑하면서 어땠을까요? 야곱의 사랑은 불꽃 튀기는 그 열정적인 사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랑을 인도해 주셨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떤 만남보다 중요하다라는 그런 것으로 그의 만남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만남도 그것에 의미가 있고요, 그것이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 속에서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사랑하기가 어려운 존재입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 있어서 보면은 나에게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힘이 없어요. 자칫 잘못해서 매번 싸우기도 하고 다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사랑의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사실 정든 고향의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 형의 장자권이 탐났어요. 형이 첫째이기 때문에 첫째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탐냈던 거죠.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내가 첫째라고 속여서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또 그래서 형의 시기를 받아서 형이 죽이려고 하자 정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고향 브에사바에서 어머니의 고향 이제 삼촌을 만나게 되는데 이 하란까지 약 720km가 떨어졌어요. 여기 우리가 쉽게 생각하자면 여기에 우리 오클랜드에서 웰링턴까지 한 520k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비행기도 있고 차도 있고 그래서 몇 시간이면은 갈 수 있지만 그 720km를 어떻게 갔겠습니까? 길이나 제대로 찾았겠습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았겠습니까? 먹고 잘 곳이 있었겠습니까? 야곱은 터덜터덜 길을 헤매면서 또 들짐승의 위협을 피하면서 그렇게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베델에서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죠.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생활이었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가고 있는데 밤중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으로 이 땅에 충만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비전을 허락해 주신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난 야곱은 어땠겠습니까? 내 인생이 나 혼자가 아니구나. 정말로 슬프고 외롭고
도망자처럼 죽음을 모면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얼마나 힘들게 느껴졌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가는 길을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가 다시 이곳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 내가 한 말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야곱이 걸어간 그 길이요, 이제는 외롭지 않고요, 힘들지 않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이제는 두렵지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단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는 거죠.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잘 때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서 55장 6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만난 만할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거든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가 그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부르시며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제가 군 생활을 마치고 캐나다에 잠시 가서 거기서 직업 훈련을 받고 취업을 하고 이민까지 생각을 했었는데요. 직업 교육을 다 받고 자격증도 다 따고 취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취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이제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살고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지고 온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너 나 믿니? 너 나 믿니?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취업이 안 된다고 왜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짜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진짜 믿는 것일까? 모든 문제를 해결자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준도 쫓으시고 모든 인생에게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실제의 삶에서는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은 이런 염려도 다 맡기고 살아야겠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내 갈 길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의심하고 걱정하고 있을까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걱정 많고 염려 많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믿으라고 맡기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그 온전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붙듭니다. 내 인생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을 붙듭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들 때 주님께서 나의 손을 더 붙들어 주시고 함께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매일매일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야곱의 그 사랑의 여정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을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요, 야곱은 라헬을 처음 봤을 때 입을 맞추고 엉엉 웁니다. 처음 만났는데 입을 맞추다니 좀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엄청 대단한 겁니다. 처음 만난 그 여인을 입 맞추면서 찜을 한 거잖아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라헬의 아버지의 조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자 이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이제 같이 한 달 정도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이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15절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너의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야곱이 삼촌 집에 얹혀 살면서 일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성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이 야곱 쓸만하네. 같이 계속 살아야겠다. 그런데 이 품삯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말하자면 고용계약을 맺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야곱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돈이 필요하든 어떤 물건이 필요하든 아무것도 없는 생활이니까 무언가를 요청했을 법한데 야곱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둘째 딸 라헬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말을 한 거죠. 사랑을 선택한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이 사랑이란 것 정말로 위대한 사랑인데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잖아요. 베델에서 만나서 네 자손이 많게 하겠다. 동과 서와 남과 북에 네 자손으로 가득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주신 그 비전에 따라서 돈을 선택하고 그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비전에 따라서 사랑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라헬과 레아 두 명을 다 얻게 되고 또 그 하인까지 얻게 되면서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토대를 만드신 거죠. 이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탄생이 되게 된 거죠. 약속하신 말씀, 그 비전이 바로 이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 그것을 선택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돈을 선택하지 않고요, 명예를 선택하지 않고 그 무엇도 선택하지 않고 사랑만을 선택해도 충분한 거죠.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병이 결정되고 한국에 있으면서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오클랜드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성도님들을 잘 모르고 또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도 참 처음에는 이제 카메라를 보고서 설교를 하는 게 너무나 어색하고 적응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성도들을 잘 모르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말씀으로 전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으로 함께 설교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작은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기쁘게 준비하고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대하고 만나고 눈앞에 계신 성도님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빙이 결정된 후 한 1년 정도 대기 발령이었잖아요.
주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또 주셨어요. 제가 1년 정도를 거기서 기도하면서 목회를 어떻게 할까 준비할 때 목회는 내가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고 많은 것을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때 목회는 내가 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질문을 던졌죠. 그러면 저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다 하신다고 하는데 전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은요. 그저 사랑하면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음성을 듣고서 너무나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사실 담임 목회를 한다는 것이 처음이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뭘 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고민만 하고 있던 그때 목회는 내가 한다. 너는 그저 사랑하면 된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너무나 홀가분해졌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나누게 되는 거죠. 지금 와서 제가 한 12일 정도 됐더라고요. 10일 정도 뉴질랜드 와서 지내면서 새벽 설교, 수요 설교, 이렇게 주일 설교 준비하는데 정말로 바쁘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일처럼 며칠 12일이 수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또 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지내기에 그렇게 빨리 지나갈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려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해야지 또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우리의 가족 속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을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예요. 틈만 나면은 시기 질투하고 틈만 나면 갈등이 벌어지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진실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연탄 아시죠? 연탄 불을 떼서 온돌방을 데우기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는 물을 끓여거나 밥을 하시거나 그런 모습도 종종 보았습니다. 이 연탄이라는 것 활활 타오르잖아요. 불을 지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안도현 시인이 연탄 한 장이라는 이 시를 이렇게 지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 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 되지 못하였네. 연탄이라는 것 활활 타올라야 그 역할을, 그 소명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어디에 부을 수 있습니까? 활활 타올라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연탄처럼, 그 나무들처럼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나의 모습은 연약하지만, 연약해서 넘어지고 상처 주기 쉽고 싸우기 쉽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나무나 연탄이 활활 타올라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내게 주신 사랑으로 함께 어우러져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와 자녀들과 부모들과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매일매일 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나의 죄악들을 씻어주시는 주의 보혈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를 오늘도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오늘도 만나 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격려하며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일터와 학교와 여러 가지 삶의 공동체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만난 하나님, 오늘 만난 하나님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깨닫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고 뜨겁게 알게 해주셔서 그 사랑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한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되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는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는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당신의 사랑으로 거듭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의 말씀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도 붙들오니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오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때로는 상처도 주고 아픔도 줍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사랑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듭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걸어가는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이 교회와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넉넉한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에 내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순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신 건강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물질에 감사하여서 정성껏 구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바치는 손길마다 그리고 드릴 것이 없어서 아파하는 그 마음 가운데도 주여 위로하시고 사랑 베풀어 주시고 이제 나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믿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목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주셔서 더욱더 건강하고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되어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삼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